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우림 아파트 쪽에 가면 돼지국밥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무슨 육수가 기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들 텐데 어떻게 맛이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한결같이 이렇게 품질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말이 뱀꼬리처럼 허무하게 끝났을 때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용두삼이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한결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하다 보면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민심이 쏠릴 것이고 결국은 이 백성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여로보암 왕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죄를 규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한테 가서 앞으로 300년 뒤에 있을 사건을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 네가 세웠던 이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로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이 제가 다 땅바닥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 즉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제가 다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분향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손을 뻗쳤는데 그 순간 손이 딱 굳어버려서 오그라들지를 못하도록 손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자기의 팔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선지자가 기도할 때 왕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 왕궁에 가서
쉬고 교제를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당신의 재산 중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으로부터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아주 독특한 빌런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에, 지금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베델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빌런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엉터리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 반발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대거 남유다로 귀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로보암 왕의 정책에 동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들이 낮에 여로보암이 지금 이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벌어지는 사건을 다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집안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 거짓된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딱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 방향을 수소문합니다. 어디로 갔냐 물어봐서 나귀를 타고 급하게 이제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한데요,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여튼 빨리 쫓아갔던 것 같아요.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어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와 함께 쉬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좀 쉬다가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는 물 한 모금도 대접받지 말라고 하셨고, 또 왔던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진 않아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다. 사실은 천사가 며칠 전에 나타나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이제 늘어놓게 돼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얄궂게도 그 순간에 함께해서 식사를 할 때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네가 음식 대접을 받았으니 너는 편안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아마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런 말들을 막 쏟아놓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자기가 전하니까 자기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거기서 지금 자기한테 속아서 와서 음식을 먹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동 마는 동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유다로 귀환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몸이 찢겨져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이 죽은 시체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탔던 나귀도 시체 곁을 지켰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했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사람을 정중히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가 죽으면
저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옆에 나도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전한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에피소드의 전말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은 여러 가지로 그 등장 인물들을 바라보면 의문이 생기는 본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생기지만 이번에는 우리 주제에 맞게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가 나중에 이 북쪽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 관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나태함으로 유혹에 노출되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쉬지 않아야 할 곳에서 쉰 거지요.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님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이 메시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태도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300년 뒤에 요시아가 와서 이거 완전히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단이 갈라져서 제가 다 땅바닥에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아무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물도 받지 말고 식사도 함께 하지 말고 물 한 모금도 그들한테 얻어먹지 말아라. 어떤 편의도 제공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딱 끊어놓은 것은 뭐냐면 악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에게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길을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뭔가 이 명령이 철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러죠. 빈손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라는 이야기는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귐을 갖지 말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신속하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기도 지금 아직 베델이에요. 이 베델의 경내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쉼으로써 스스로 유혹당할 기회를 스스로 마련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가야 되는데 멈춰서는 것,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것,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그냥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되는 멈춘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가 되질 못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왕궁 옥상에서 머물다가 바세바와 불륜에 빠지게 돼요. 싸워야 될 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지요.
근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롯의 아내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중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중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야 될 때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힘들다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 버립니다. 어떨 때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에너지가 투입되는 일이에요. 갈등하게 돼 있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 힘들다고 관두게 되면 그대로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잘못한 것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야,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잘 이해해 준다는 그런 말에 우리는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마귀는 항상 인간의 정에 호소를 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내 형편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유혹도 다 인간적인 정에 호소를 하고 인간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하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유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뭡니까? 야, 너 배고프지?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당연히 배고프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너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보이고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동질감, 공감대를 팍팍 파고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그 다음에 유혹한 게 뭡니까? 자기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좋아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힘 갖는 것,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거 다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이 높은 탑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기적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인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져보면 다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이고 네 욕구대로 너 살아가라는 이야기고 야, 높은 데 올라가라는 이야기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고생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야,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게 사람이 너한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시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막 흥분을 하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제자로서는
자기 선생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말리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어요. 방금 전에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했었을 때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뒷부분만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너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굉장히 인간적인 정, 여기에 많이 끌립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쉽게 살아가고 내 필요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가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 선지자가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당신을 집에 데리고 가서 환대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지요. 분명히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럼으로써 이 늙은 선지자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귀가 그냥 팔랑귀가 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배웠던 말씀에 마음을 두세요. 신앙의 원칙과 여러분 배운 것에 여러분의 뜻을 딱 두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양육받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배운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세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지런히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것이고 우리의 원칙과 우선순위는 이것이다,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들려오는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든지 옆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 소리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배운 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배웠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배웠는지, 감정에 따라서 지금 감정에 휩쓸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배웠는지, 뭐라고 말씀 가운데 써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모든 유혹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혹에 휩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인간적인 자기 욕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유혹들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 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은 우리 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었을 때는 요 인간적인 마음이 힘을 쓰질 못해, 우리 안에서. 근데 도중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멈춰 서버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기를 중단해버리는 순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우리 속의 이 마음이, 우리 속의 이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멈춰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저 인간적인 처지와 욕구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나 위로되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혹의 목소리가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유혹의 목소리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다 그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사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작이 돼요. 기도하면서 능력 얻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분명한 또 하나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의 설교들을 보면서 또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시대에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어디 식당에 가면 써 있는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만 나중에 막 창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찌질했어도 나중에는 창대한 신앙이 되고 아브라함같이 되고 정말 한나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막 믿음 확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거 보니까 다 이거는 짝퉁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나태함을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 중단하는 것, 멈춰 서버리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유혹의 틈을 제공하게 됩니다. 불순종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흔들림 없는 순종이 필요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좀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태도가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품이 뭐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시스템, 이 태도가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바람직한 영적인 성품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인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들이 쌓여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은혜 한번 딱 받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건의 삶이 있어서 말씀에 매일마다 묵상하는 삶들이 쌓여져야 돼요. 거기에서 성품이 길러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하고 교통함으로써 이 영적인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될 말씀의 묵상을 쉬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용두삼이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